로마서 15장 14절로 1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주신 말씀 계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가 더 기승을 부린 것 보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죠? 이제 백신이 나와서 다음 달부터는 시작된다고 그러니까 아마 최악으로 바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금방 이제 없어지겠죠.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를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위로 받을 데가 없고 위로해 줄 사람도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이 땅에는 정말 소망이 없지만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면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이렇게 편지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가 얼마나 선하고 또 지식이 풍성하고 서로 권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칭찬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로마 교회에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데 칭찬은 참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을 칭찬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칭찬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지요. 칭찬해서 나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칭찬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칭찬하고 또 시누이가 또 언니를 칭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시누이는 시누이대로 이렇게 서로 막 불평만 한다면 참 세상이 어렵죠. 그러나 서로 칭찬하면서 산다고 하면 그처럼 귀한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도 어떤 사람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너무 관계가 안 좋은 걸 알고 뭐 남편이 뼈를 냈는데 아무튼 지령이를 한 3달 동안만
열심히 어머니한테 저기 소고기하고 끓여드리면 그냥 돌아가신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며느리가 잘 됐다고, 시어머니 빨리 죽으면 좋겠지 그러고 3달 정도만 잘 참자 그러고 그렇게 지령이를 잡고 소고기 사다가 매식마다 이렇게 끓여줬다잖아요. 그런데 뭐 한 달도 안 가서 이 시어머니가 막 며느리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아주 대접을 잘하고 있다고, 매일 삼시세끼 따신 밥에다가 아주 소고기국을 끓여서 내가 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막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근데 며느리는 아이고 지금 3달만 있으면 죽으라고 그러는데 저렇게 자랑하고 다니네. 근데 한 이제 2달쯤 지나니까 그렇게 미웠던 시어머니가 차근차근 좋아지고 그렇게 됐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3달 다 되어가면서 뭐 하니까 국을 안 끓여드렸대. 그래서 왜 안 끓여줬냐 그러니까 시어머니 이제는 나 죽은 거 원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사이가 좋아졌다 하잖아요. 칭찬하면은 참 좋아지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며느리 칭찬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 칭찬하고 그러면 참 좋잖아요. 칭찬의 말은 항상 좋습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그런 말을 해야 되고 사랑의 말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이렇게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칭찬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칭찬에 더 열심을 가져야 되고 또 칭찬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으면 누가 칭찬하겠어요? 칭찬하는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칭찬하면서 살아야 돼. 이제까지 남을 칭찬하지 않았다면 좀 이제부터라도 칭찬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덕을 세우는 말하고 또 사랑의 말이 계속해서 나와야 되겠죠. 우리는 자꾸 말씀을 들어도 이 세상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그냥 칭찬 안 하고 미워하고 그러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늘 칭찬하는 거 중요해요. 부부간에도 서로 칭찬에 말하는 거 참 중요하잖아요. 맨날 잘못한 것만 말하지 말고 잘한 것 자꾸 찾아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부부 학교에서는 남편이 미워서 전부 다 미운 것만 나타나고 그랬는데 10가지씩 좋은 점 10가지 써오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는 것 같은데 숙제니까 할 수 없이 보니까 술 안 먹지, 일찍 들어오지, 담배 안 피지, 뭐하지, 그래도 10가지가 다 나오더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남편을 칭찬해주니까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또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가정이 좋아졌단 말도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한 입에서 욕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성경에 보니까 한 샘에서 어떻게 찬물과 더운 물이 나오겠냐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그래야 되겠죠. 그 입에서 독한 말이 나오면 안 되겠잖아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주여 주여 그렇게 하면서 또 뭐 나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불러가면서 그 입으로 저주가 나오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입 가지고 남을 저주하고 또 나쁜 말하고 거짓말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칭찬의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간에 칭찬의 말을 아끼지 말고 칭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칭찬하면 뭐 고래도 춤춘다 하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에게 좀 안 맞더라도 서로 칭찬의 말을 한다면 이제 그 가정이 새로워질 거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부부가 아니더라도 자녀들한테도 늘 칭찬해주는 그런 부모. 그래야 이 자녀들이 자유롭고 활발하지. 자꾸 나무라고만 하면 기를 못 피잖아요. 기가 죽잖아요. 아내들도 남편에게 자꾸 뭐라고만 하면 남편이 기 죽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칭찬의 말을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이렇게 칭찬을 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그 교회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그 성도들을 칭찬해 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성도들을 칭찬해 주고 맨날 이렇게 잘못된 것만 보면서 왜 그렇게 못하냐고 그렇게만 한 게 아니라 자꾸 칭찬해 주는, 아무튼 그 중에서도 잘한 것 다 모든 사람이 다 100% 잘못한 건 없잖아요. 그 중에서도 잘한 것도 있고 또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잘한 것도 있으니까 잘못한 거 보지 말고 잘한 것을 보면서 칭찬해 주면 기가 살고 그리고 또 모든 삶에서 활발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자꾸 남편의 기를 죽이면 당당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칭찬의 말을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입에서 나쁜 말이 나가고 저주의 말이 나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샘에서 찬물도 나오고 더운 물도 나오냐? 찬물만 나오면 찬물만 나오고 더운 물만 나오면 더운 물만 나와야지.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말을 조심하고 이양할 말이면 칭찬의 말을 해야 된다. 바울의 칭찬이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선함이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로마 교회가 선함이 가득하다.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득하단 말은 넘쳤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들의 선함이 넘쳤다. 그러니까 선함이 가득한다고 하는 것을 칭찬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도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선함이 가득하다고 칭찬해주는 그런 말을 해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 지식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했죠. 모든 지식이 차서 이렇게 바울의 칭찬 세 가지는 뭐요? 첫 번째는 뭐가 가득 찼대요? 네, 선함이 가득하다. 선함이 가득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적 지식이 풍부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권했다 이렇게 말해요. 서로 권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칭찬했는데 선했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들이 아주 모든 사람들의 보기에 좋았다, 칭찬을 들을 만했다. 그러니까 행동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걸 칭찬해 주시고 영적 지식이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말씀에 굳건히 서서 이렇게 영적인 삶을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 성도들의 그 말씀의 지식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말씀의 지식이 없으면 좀 잘 흔들리고 또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면, 영적 지식을 갖지 못하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섬길 수 없어요. 절대로 말씀이 없어서는 말씀의 지식이 없어가지고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어요. 여기까지가 그냥 편한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지옥 갈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고 그 은혜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확실하게 받아들여질 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가고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지식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수십 년 믿어도 성경 한 번도 통독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직분자들도 어떻게 보면 성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바르게 살지 못해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아무튼 말씀의 지식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확실하게 받아들여져야 그래야 믿음 생활도 잘하게 되고 충성도 하게 되고 헌신도 하게 됩니다. 그런 확신이 없이 믿음이 없이 어떻게 충성할 수 있어요? 어떻게 믿음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고 영적 지식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아무튼 그 자녀들이 건강해서 쑥쑥 잘 자라면 부모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이놈의 자식들이 그냥 비실비실하면 부모의 근심이잖아요.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냥 말씀에 굳게 서서 영적인 지식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해지면 튼튼하게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비실비실하게 되면 부모들이 건강하지 못한 자식들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들이 정말 건강하게 왕성하게 잘 자라는 것 보면 너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능히 서로 권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서로 사랑으로 권면하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이렇게 권면해서 서로 이렇게 잘 돌봐주는 그런 일이 중요하겠죠. 교만해서 자기보다 조금 못한 사람은 깔보고 그냥 깔아뭉기고 그렇게 하면은 절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우월감을 가지고 좀 많이 배운 사람,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쩔쩔매고, 좀 자기보다 못 배우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그냥 깔아뭉개는, 깔보는 그런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데, 로마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서로 권했다, 사랑으로 권면했다. 그러니까 절대로 잘난 척하지 않고 약한 자를 잘 감당하고 서로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일,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는 서로 조금 못한 사람들도 이렇게 잘 세워주고 서로 협력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항상 성도들, 조금 연약한 성도들은 도와주어서 칭찬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면 성도들이 그런 것들 서로 알잖아요. 나를 미워하고 있구나,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구나, 말로만 그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거 다 알잖아요. 요즘 어린 애들도 다 그런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은 애들도 자기를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그런 것들 다 알잖아요. 근데 성도들이라고 왜 모르겠어요? 다 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진심으로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또 말로만 형식적으로만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서로 권면하고 사랑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보면 굉장히 영적으로 아주 충만한 교회죠. 그런데 서로 잘났다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분파가 생기고 또 서로 싸우고 아주 누구 파다 나는 바울 파다 나는 베드로 파다 이렇게 파가 생기고 분파가 생기고 서로 잘났다고 막 재판을 걸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로마 교회는 영적으로 이렇게 지식도 풍부할 뿐만 아니라 참 칭찬을 많이 해주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많이 알아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돕고 또 유익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죠. 그러니까 딴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도 항상 이렇게 아름다운 덕을 끼치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이런 성도들 참 중요하겠죠. 1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라. 아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나게 했다.
다시 생각나게 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야, 다시 생각나게 했다. 이 말은 그러니까 뭐예요? 했던 말을 또 했단 말이죠. 다시 생각나게. 그러니까 한 번 했다가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 또 그 말을 생각나게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억력도 좋고 어떻게 지나간 일을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녹음기처럼.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또 교회에서는 같은 말을 하면 뭐 같은 말 계속 한다고 불평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 그래서 저도 전에는 뭐 그냥 날짜 써놓고 이거 언제 설교했는 거 이거 다시 안 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막 그거 써놓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같은 말을 계속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성도들은 계속 그래요. 어떻게 뭐 같은 말만 한다고 왜 그렇게 똑같은 설교만 맨날 하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운동선수들이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연습을 할까요? 수도 없이 하잖아요. 같은 동작을 똑같은 그 동작을 수천 번, 수천 번, 수만 번 그렇게 똑같이 그런 걸 연습하지요. 같은 동작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또 밥도 그냥 씹도 않고 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씹으면 단맛이 나죠. 그래서 맛이 나는데, 아무튼 피아니스트도 그냥 한 번만 쭉 하고 뭐 대회 나가고 그게 잘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같은 곡을 계속해서 치고 그렇게 하고서 모든 것들을 이제 이 아주 유능한 피아니스트가 되고, 화가도 같은 그림을 그렇게 많이 그리기 때문에 더 유명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영적 생활도 역시 그렇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계속 듣게 되면 그것이 이렇게 들을 귀가 열려지고, 그리고 소화가 잘 되는데, 사실 한번 이렇게 쑥 들어갖고는 잘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돼요. 어떤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자꾸 이렇게 같은 설교도 같은 말도 다르게 막 목사님들 따라서 다 다르고, 또 같은 목사라도 같은 말씀을 가지고 또 딴 걸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성도들은 이게 뭐 헷갈려. 같은 말이도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목사님은 저렇게 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말씀도 여러 번 들으면 이것이 그런 의미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데, 한번 쓱 지나가고 말하면 안 되죠. 요즘에 저는 또 뉴스를 보면서도 더 그런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코로나19 그러고 한번 지나가 버렸다고 생각해봐요. 코로나19 기억이나 하겠어요? 아니, 시간마다 뉴스 할 때마다 그런 거가 코로나19 그러니까 기회가 벽혀갖고 이거 코로나19가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계속해서 듣게 되면, 같은 말이라도 듣고 또 듣고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들을수록 영적 의미가 더
이렇게 깨달아지고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밥이 매일 같은 밥이라고 뭐 이게 맨날 같은 밥만 먹냐? 그런다고 안 먹어봐요. 그러면 죽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계속해서 이렇게 또 먹지만은 또 같은 말이라도 들을 귀가 열어지는 그런 믿음이 자꾸 서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주 좀 새로운 것을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다시 들으려고는 잘 안 해요. 뭐 그 전에 했던 거 뭐 이렇게 되는데 모르겠어요.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뭐 여러 번 이렇게 읽게 되는데 성경 말씀도 때에 따라서 새롭게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말씀이 있었나? 이렇게 하면서 다시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같은 말이라도 성경도 수시로 봐도 여러 번 읽었어도 또 새롭게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도 있다고 하는 거 우리는 생각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사도 바울도 내가 반복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 내게는 그게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너희들의 영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반복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맞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아름답게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쏟노라. 대략 너에게 썼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대충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 몇 가지만 이렇게 썼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도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좀 쉽게 지나가고 또 여러 번 들은 말은 뭐 그것 들은 것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오늘 또 나에게 이런 말씀을 또 들려주신 것은 어떤 뜻이 계실까? 나에게 또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 주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생각나게 하신다. 여러분, 예배 참 받고 그런 것들 참 나는 너무 안타깝고, 말씀이 어느 때 나에게 꼭 와서 이렇게 내 마음에 다 와서 이렇게 아주 깊게 심어질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놓쳐버리고 안 듣고 그러면 참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은 신앙생활하면서 같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귀한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받고 그러다 보면 이런 은혜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16절 한번 보시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자기는 이방인의 제사장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죠? 이 죄인인 인간을
이렇게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이렇게 불을 태워서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이렇게 그 연합을 화해를 이루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안 믿는 이방인 사람,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제사장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하는 그 사명은 바로 복음의 제사장인 것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도 복음의 제사장이다 하는 사명을 항상 가지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사랑의 하나님, 항상 우리는 모든 사람을 칭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에서 항상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가, 찬양을 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잘못된 말 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칭찬의 말, 덕스러운 말, 사랑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우리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깊이 묵상하고 또 계속해서 들어도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귀하게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바로 예수님을 알아야 바르게 충성할 수 있고 바르게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제사장이 된 것처럼 저들도 복음 전하는 제사장이 되는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